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등과 분열이 생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고린도서 1장에서 강조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부각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을 자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이름은,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이름은 없어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진심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내가 세례를 베푼 가정과 사람이 별로 없었음을, 감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게 대단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믿음이 확실한지 또 점검하고 고백하게 하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함께 또 한 가족이 됨을 증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례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그 세례와 성찬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보여주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세례를 풀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것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세례를 세례답게 하는 그 이유도 바로 복음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세례에 대한 세례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 강조점이란 내가 바울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다, 내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경계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말의 지혜, 즉 위창한 어떤 말솜씨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에 사도 바울은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내 편이 생길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생길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전파한 그 메시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전파한 것을 통해 십자가가 증거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좀 얘기한다면 내가 설교하고 내가 가르쳤을 때 마지막 남는 게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예화와 그 사람의 언변이 남으면 실패한 사명이었다. 즉 실패한 사역이었다 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를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그 목회자가 어땠어? 그 목회자는 이렇게 증거했어? 그 목회자는
이런 인생을 살았대. 이게 남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전했던 십자가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그 설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즉 주권적인 그 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그 목회의 또 그 설교의 성패를 가르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평가의 기준을 갖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누구를 좀 염두에 둔 거냐면요, 아볼로예요. 아볼로.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니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이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하며 끝까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부부이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두려웠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사실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어디 있다 왔냐면 아덴에 있다 왔어요.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와 이 고린도 지역은 사실은 헬라, 그리스 지역의 중심 도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헬라 철학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 아닙니까? 특히 아테네 같은 경우는 그 철학의 중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도 가서도 이 사도 바울이 변증, 즉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싸움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뭔가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철학적인 논쟁과 또 언변과 이런 것들이 출중했던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대단히 신중했고 대단히 두려웠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두려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대단히 큰 심적인 부담 또 두려움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 중에 너를 해할 자가 없어. 왜? 이 성 중에는 택함 받은 내 백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거기서 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을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잠시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굴 만나냐면 19장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를 만나는데요. 그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하죠.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죄송합니다. 우리 24절로 가야겠어요.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아볼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학문의 중심 지역이에요. 이집트에 있죠. 이집트.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 헬라 철학하면 이제 아테네가 헬라 철학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로 보면요. 알렉산드리아가 모든 세계 학문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아볼로는 대단히 천재적인 아마 학문적인 천재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름의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 바로 필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필로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학자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였기 때문에 아마 철학적인 헬라 철학적인 게다가 이 사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탈무드와 같은 그 유대 전통에 정통한 유대인이었고 학식이 대단히 높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게다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요 유대의 탈무드에 대한 어떤 정통한 유대적 지식 게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웠던 세계 최고의 헬라적인 철학적인 어떤 지식 거기에 기독교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헬라적 유대적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능력이 아마 그 당시에는 최고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를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났을 때 굉장히 언변이 좋고 여기 보면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헬라 문화로 언변이 좋고요. 게다가 이 유대적 관점으로 성경에 능통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아볼로의 명성은 대단히 높았던 것 같죠. 근데 이걸 보니까 25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일찍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는 아마 사도 바울보다 먼저 앞서서 회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더라. 이 얘기는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요한의 세례는 사실은 무엇에 대한 그 예표이며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당연히 성령 세례에 대한 예표요. 성령 세례에 대한 모형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라면 성령 세례는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로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되고 부활의 연합됨을 선포하는 게 바로 성령 세례이죠. 그러나 이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고 나옴으로 우리는 그렇게 홍해에서 애굽의 파라오가 수장당한 것처럼 노아 시대 때 모든 악인들이 물에 수장당한 것처럼 우린 죽기 합당한 죄인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게 바로 요한의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그 회개의 세례인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촉구했지만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했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 하나님의 속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준 거죠. 그게 이제 26절이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전수받은 거죠. 그래서 참 겸손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게 최고의 학식을 가졌던 아볼로지만 바로 꼬꾸라져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유대인들도 이제는 논리적으로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이겼던 사람, 이게 아볼로였던 거예요. 근데 19장에 가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어디로 간 거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한참을 목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거기 누가 끼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당시에는 베드로나 바울과 견줄 만큼 대단히 큰 명성을, 우리에게는 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아볼로는 그 당시에는 대단히 큰 명성을 가졌던 학식 있는 자요, 언변이 능한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언변이 없다. 이렇게 아마 비판을 했을 겁니다. 어눌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비판들도 다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로운 언변, 그런 언변을 가지고 너희를 감동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난 너희에게 언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너희를 격파하여 설득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이거죠.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내 목적은 너희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너희들의 심령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적용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나에게 다른 목적이 없다. 그리고 말하기를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까 그 사도행전 18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왜 심히 떨어하고 두려워했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신학자들처럼 그 헬라 철학자들의 그 언변, 논리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 될지 몰라 두려워했을까?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과 대항할 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헬라 철학적 그 사람들의 사고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고를 그대로 꿰뚫고 그들과 언변을 논쟁하며 그들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언변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두려웠던 것은 그런 어떤 지식,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사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고 내가 혹시나 그들에게 논쟁을 하면서 내 지식과 나의 언변과 나의 어떤 잘남, 내 어떤 언변의 힘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조그마한 어떤 노력들이 생길까봐, 또 그래서 내 이름이 내가 오늘 그들을 제압했어 라고 하는 어떤 교만함이 나에게 생길까봐 사도 바울은 항상 두려워했고 항상 힘이 떨었다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얘기였어요. 나는 약하고 두려워한. 아볼로가 아무리 언변이 있더라도 너희가 아볼로를 통해 복음을 들어
십자가를 믿었다는 것은 아볼로의 학식이 있고 능통한 성경의 능통함 때문에 너희가 믿은 게 아니야. 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 언변과 나의 인격과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믿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이란 언변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는 게 아니야. 믿게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야. 이거를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내일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능력으로 너희를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믿은 것이 힘의 위력으로 믿게 되었다. 그럼 그 힘의 위력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며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있게 하시며 마침내는 모든 만물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능력, 죽었던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위력이에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힘의 위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신 거야. 우리의 생각을 부셔버린 겁니다.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그 강력한 진을 부수고 꿰뚫고 들어와 우리를 살게 하신 거야.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아볼로의 언변, 바울의 언변, 그 어떤 학식,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믿게 할 수 없노라. 도대체 너희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기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노라. 오늘 하루 그 십자가만 영원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어진 것이 우리의 지혜 때문에 믿어진 것이 아니며 우리가 겸손에 믿어진 것도 아니며 우리 열심 때문에 믿어진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의 위력, 힘의 위력, 십자가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고 들어와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 머리를 밟고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